자, 오늘은 30장 25절부터 볼게요.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설교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면 요거 이제 이게 좀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멘델이라는 사람, 유전학자인가? 그 사람이 그 멘델의 유전 법칙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섞여 있을 때, 그 다음 세대 때, 그러니까 다 지금 야곱으로 치면 그렇죠. 지금 야곱이 뭘 제안하느냐 하면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열성인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게 많지 않아요. 양들 가운데. 대부분 양들이 흰색이고. 근데 야곱이 참 무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 보는 제안을 하죠. 외삼촌 내 품살을 정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것을 다 가려 가지고서 그것만 내가 갖겠다. 단 어때? 단 지금 있는 것 가운데 검은 거, 아롱진 거, 또 이 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가져가시라. 그래서 라반은 멘토기는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양떼 가운데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거, 검은 거 다 구분해갖고 아들들 맡겨갖고 다 멀리 띄워보내버려요. 띄워보내고 지금 양떼 가운데는 다 흰색밖에 없어.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다 흰색밖에 없는데 이 흰 염소밖에 없는 이 양 가운데에서 만약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까만 것이 나오면 그거 낫겠다. 이렇게 지금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곱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품삯을 정하겠다고 나선 거죠. 라반 입장에서는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야곱이 그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라반과 자기의 품삯 계약을 했는가? 이게 이제 하나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이에요. 또 보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야곱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라고 하는 요 나무의 가지 그 푸른 나무까지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갖고 이제 그 흰 무늬를 내고
아롱아롱하게 이제 그 껍질을 벗겨갖고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무늬를 낸 거죠. 그리고 건강한 양들이 와서 새끼를 뵐 때 그 가지를 딱 세워두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얼룩얼룩해진 나뭇가지를 세워두고 양들이 임신을 하면 이상하게 태어난 것마다 또 아롱진 거나 접는 게 태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야곱의 양떼 가운데에서 아롱진 거 접는 까만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십풍나무 가지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었던 그 가지를 세워둔 것이 무슨 이게 효력이 있나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의미 이제 부여와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했던 이런 행동에 숨어 있는 이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동일한 원칙입니다. 동일한 원칙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벌인 이 모든 행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그 요소들이 인자들이 다 숨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많은 분들이 맨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뭐 그 있잖아요. 뭐 노란 콩, 파란 콩을 섞어서 교배를 했더니만 1세대 때는 없었다가 그 다음 세대 때 보니까는 뭐 노란 콩, 그 파란 콩 섞였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나왔나요? 뭐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설명해 가지고서 야곱은 오랜 이 목축 경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흰색이밖에 없지만 지금 흰색 양들 가운데 뭔가 아롱진 거, 까만 거, 점 있는 어떤 그 요소가 열성인자가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때에 튀어나온다는 것을 야곱이 오랜 경험에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에 근거를 해서 야곱이 오랜 목축 경험으로 터득한 그 번식의 원리를 알아서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야곱의 그 날카로운 눈매, 어떤 직업 정신 같은 거, 그걸 이제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주어진 일에 라반이 나쁜 상사이긴 하지만, 나쁜 사장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우리도 어떤 그 일의 원리를 터득해갖고 우리 사업을 할 때 도움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야곱처럼 성실히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율법적인 해석이기도 하고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야곱이 벌인 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야곱이 거기 31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할 때 야곱이 이르되 내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해서 현재 있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야곱은 받기를 원치 않아요. 이거 왜 받기를 원치 않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언약의 어떤 운반체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평생을 통해서 언약의 어떤 실체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일에 동원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뭐 성실성, 자기의 꿈, 자기 어떤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언약적 요소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언약의 요소를 흘리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신약으로 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던 말씀처럼 어떤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계속 언약의 어떤 그 숨은 요소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역할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야곱은 자기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인식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닥다리를 보고 산산들을 보고 약속을 받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지금 계속 야곱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명확한 너무나 그 선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계속 어떤 지켜보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와이프가 4명이었고 지금 11명째 아들을 낳았고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야곱은 계속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이시는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속고 속이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실 것인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없던 걸로 싹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야곱은 지금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야곱의 개인적인 의지가 뜻이 아니고
야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약의 표출이에요. 언약의 표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곱이 처음으로 에서를 제치고 복 받을 때, 그때 그 에서를 제치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구할 때는, 그때는 그것은 야곱의 의지였습니까? 우리 봤다시피 그 누구의 의지였어요? 주의. 이제 주의 의지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의지가 표출됐어요? 리브가, 그 엄마. 다시 말하지만 역시 여자예요, 여자. 야곱은 그래서 막 들어 떨었어요. 아니 복음 고소하고 내가 야곱인 줄 알면 아버지한테 저주받는다라고 했지만, 리브가 말하기를 아들아, 이 저주에 대한 거 내가 받겠다 하면서 그 리브가가 정말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본의 아니게 외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금 떠밀려 가면서 지금 자기도 지금 언약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떠밀려서 복받았고, 그 다음에 또 고향을 떠나게 됐고, 자기 가서 빨리 네 마누라 구해와 그러니까 또 이제 리브가의 또 계략으로 지금 떠나게 됐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꿈 가운데 야곱이 뭐 꿈을 꾸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의 아니게 하늘이 열리고 꿈을 꿈 가운데 약속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야곱이 품은 의지는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또 엉뚱한 여자가 들어와서 잠을 자고 애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계속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일에 지금 끌려간다는 사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암 걸리고, 본의 아니게 말씀 듣고, 본의 아니게 믿게 되고, 갑자기 본의 아니게 무슨 계약 막 되고 해서 다 이게 본의 아니게 된 거고, 또 본의 아니게 뭐 사업 벌리게 됐는데 또 본의 아니게 별로 시원치 않고, 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뭔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다른 분의 의지에 휘말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뭐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야곱은 점점 이것 봐라, 뭔가 내 의지가 아닌데 지금 나를 끌어가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의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뭘 확인하느냐? 애삼촌, 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이 그 어떤 속임수의 땅 가운데서 야곱은 그걸 제안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 다 무효로 하고, 지금부터 나타나게 되는 어떤 그 문제 있는 것들, 점 있는 거, 아랑진 거, 까만 거, 이런 거, 아무튼 무리 가운데 어차피 숫자가 많지 않은 그것을 내가 갖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심지어 지금 있는 까만 거 그건 다 저리 치워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라반은 너무너무 신나서, 라반은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35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예, 이 보면 라반이 신났죠, 그죠? 이게 제가 염소를 몇 마리 지금까지 많이는 안 봤지만 대부분 염소가 이게 좀 까맣더라고. 예, 까만 염소. 저 외할아버지가 그 산 크게 전부 다 막아놓고 염소를 쳤거든요. 놀러 가보면 다 까만 염소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거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암 염소 가운데 흰 바탕에 얼룩무늬 아론진 거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양 중에 검은 거잖아요. 양 가운데는 또 검은 양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양 가운데 검은 건 또 가려. 그러니까 다 분류시켜서 다 갈아내서 다 가려내고 분류시켜갖고 아들들에 맡겨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예.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털을 칩니다. 사흘 길을 띄워서 그걸 다 옮겨놨어. 그러니까 절대 섞이지 않도록. 라반은 정말 철저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너라고 치자면 정말 지독한 인간이 오너인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지. 지금 이 의지가 대단해요. 이놈이 사역이긴 하지만 얘한테는 안 주겠다는 그 의지를 보이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게 다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의지로는,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리가 사흘 길인데, 그 거리를 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적인 요소로 야곱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요소를 다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자체를 배제하는 가운데서 언약이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섞일 수 있는 요소를 지금 이 악독한 라반이 스스로 섞일 수 있는 요소를 스스로 다 차단을 시키고 사흘 간격을 띄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야곱이 그 버드나무 이제 가지 해갖고 이제 벗겨서 문의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구체화시키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한 언약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출되는 것인지를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는 역할로, 그 증인의 역할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언약을 드러내시는지 언약의 증인으로 지금 야곱이 도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복의 어떤 그 복받는 자의 어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고,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과정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약속을 받게 됐고, 또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원치 않는 애들이 막 수두룩이 태어나고, 또 지금 어때요? 원치 않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구체화되느냐, 그 구현되느냐를 지금 보이는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 띄워라, 다 띄워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능성을 자체를 다 배제되는 그 자리에 그 들어간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 새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가지를 그 저 껍질을 벗겨갖고 흰 무늬를 낸 거죠. 얼룩덜룩하게 얼룩얼룩한 그 무늬를 내서 개천 물구 위에 딱 세워놓고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마다, 물 먹으러 와서 새끼 뵐 때마다 그 가지를 딱 세워두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가지 앞에서 개들이 새끼를 베면 이상하게도 얼룩얼룩한 게 태어나고 저병 태어나고 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맨델의 유전 법칙을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성경은 맨델의 유전 법칙을 증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맨델이 말하는 유전 법칙도 사실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주님이 그걸 왜 만들었냐라고 하는 그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말을 못하는 거죠.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분 주님 맞지. 그렇지만 왜 만들었냐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미 봤다시피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과 별들이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태양과 별들이, 어떻게 이 가축들이 새끼 베는 과정, 이런 과정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의심 들어가 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이제 이 어떤 성경이 기록한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양들이 그 새끼를 뵐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가지를 세워두면 그 가지 앞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태어나더라. 이제 그걸 이제 쭉 말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나뭇가지들이 의미하는 것. 아무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 나무에서 꺾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지를 그 축에서 꺾는 순간 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 죽은 나무에 무늬를 만들어서 딱 세워두니까 그 죽은 나무 앞에서 이 양과 염소들이 교배를 할 때마다 태어나더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레고리카라고 하는 풍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풍류라고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거를 바로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큰 흐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줄기에서 꺾어진 나뭇가지는 죽은 가지다. 근데 그 죽은 가지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얼룩얼룩한 그 벗겨진 가지, 죽은 나무의 무늬와 똑같은 무늬가 새겨진 자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잠깐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빌립보서인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갈라디아서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 자,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누가 너를 유혹하느냐. 근데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 말을 하는 배경은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율법의 행위가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게, 아니 십자가라는 것은 그 죽어버린 나무인데, 그 죽어버린 나무에 매달린 그 죽은 사나이, 죽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그 사나이를 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도대체 이 논리가 죽은 나무에 못 박힌 죽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이 논리 자체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었어. 이게 죽은 나무인데 이제 죽은 나뭇가지를 딱 세워놓고 근데 그 앞에서 양들이 생명을 얻어서 그 죽은 나무와 똑같이 생긴 문들을 가지고 있는 종자들이 나오네.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납득이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사는 말이 유전 법칙을 통해서 이걸 입증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논리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인간 이성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거든요. 오히려 어때 인간이 확실한 것은 내가 뭔가를 행해서 확실한 내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더 인간에게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내가 예컨대 100만 원을 도왔다. 다음에 내가 불쌍한 사람을 해서 도운 그 액수가 1억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아나 소사이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1억 이상 기부하면 또 명예로운 거기 속한다고 해서 다 세워준단 말이죠. 아나 소사이티로. 그렇게 명확하게 내 행위로 뭔가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정확히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사회가 구성이 되고 명예를 얻는단 말이죠. 이게 더 합리적이지.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의의가 구비된다고? 이거는 뭐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곱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세워놨는데 걔네가 바뀌었어. 이건 라반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한다고 뭐가 생기나? 그렇잖아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럼 그 뒤부터 그 다음부터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이 가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교배를 하게 하면 다 그런 새끼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이건 이때만 있었던 야곱만 처음 했었던 이 단번에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똑같이 가지를 꺾어갖고 껍질 벗겨갖고 흰 무늬를 내갖고 딱 세워두면 그러면 새끼들이 지금도 이렇게 태어나느냐?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믿음으로만 이게 반복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십자가 딱 세워놓고 예수를 어디서 구해요? 어떻게 못 박을 거야? 단회적인 사건 제가 어제 했나요? 로마서 할 때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 존재의 운명을 그냥 정해버리거든요. 어제 했나? 예. 그러니까 그 단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지금 야곱이 동원되었고 야곱은 죽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죽은 나뭇가지로부터 어떤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 생물학적인 접근, 그러면 그 똑같은 이런 법칙이 그런 반복되냐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세워둔 이것이 없다면 위전으로 설명하는 그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구태 이걸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것은 언약의 주님이 이 가축들의 이 교배에 개입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개입을 뭘로 증명하냐 말이죠.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유일한 어떤 그 형태는 뭐예요? 형태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신 마지막 그 완결 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밝히 보이지 않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약적 사건으로 역사에 개입하신 유일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튀어나온다. 라반이 사흘 거리를 띄워놓고 그렇게 막으려 했었던 인간의 이성으로 그렇게 막으려 했었던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생겨서 온 애들이 막 태어나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뭇가지 꺾어놓고 그 앞에다가 딱 세워두니까 애들이 태어나네.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십자가라는 것은 이것은 그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미래를 책임을 지겠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시킨 것만큼 마일리지가 쌓이고 이게 인정이 되지.
그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의를 평가하시는 날 믿어 하고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걸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아니다. 성령 받은 것은 너희들이 행위가 아니었어. 듣고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있어야 또 영생 얻고 성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칙 자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럼 결국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야곱을 나눌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처음 드린 말씀처럼 원래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그 복 받는 것을 야곱은 어땠어요? 원래 두려워하고 원치 않았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복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야곱과 여자가 그 어머니가 야곱을 등 떠밀어 갖고 너 가야 돼 하고 내가 내가 저주받을게 하고 이제 등 떠밀어 밀려간 야곱하고 두 개의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강호 선생님도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있었으나 다른 의지가 이강호 선생님을 밀고 땡겨서 이렇게 오게 한 것처럼 그죠? 동영주가 마찬가지지. 뭔가 있었지 본인이 추구하는 삶이. 근데 약속이 개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개입한 그 약속의 실체를 드러내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에 끌려가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만 살고 싶었어.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너는 언약의 씨를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4명의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는 역할로 야곱은 동원된 거죠. 그래서 라헬과만 정말 아름답게 오붓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오히려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계속 지금 이게 2명의 야곱이 이 땅에서 형성된 야곱 본연의 어떤 그 삶을 추구하는 야곱과 언약이 개입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야곱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는 건 라반에게 사흘 길 띄워서 다 가져가세요. 나무 튀어나오는 거, 뭐 점 있는 거, 까만 거 이거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죽음의 간격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어떤 새로운 양의 민족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민족, 그리스도 예수 백성 자체를 증가하는 역할로 야곱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말씀처럼 죽은 나뭇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종류의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증가한 용도로 지금 야곱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분리해야 돼요? 성도는 이거죠. 우리가 다 외우죠. 갈라디아 2장 27절 말씀.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 못 받겠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추구하고 내가 희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계속 날마다 이게 못 박히고 죽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사는 건 뭔데? 하고 말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가 내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의지를 죽이고 언약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 그래서 끌려가면서 이제 우리는 언약의 종으로 언약의 운반체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언약의 주인공, 언약의 실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언약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언약의 주인공은 나뭇가지, 그 꺾어진 나뭇가지처럼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꺾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하잖아요. 그 마지막 죽으실 때 생명의 본체로부터 꺾어진 예수로서를 보여주는 그 어떤 역할로 야곱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언약 집안의 마지막 이 모든 언약의 실행자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딱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삭에게 복의 근원이다, 뭐 네가 네 씨가 그 모든 이 모형으로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집안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었다고 여겨졌던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야곱이 당하는 컨셉은 뭐냐 하면 라반에게 당하는 이 부당한 대우거든요. 이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라반은 지금 한 마디도 줄 의사가 없다는 걸 드러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통당한 어떤 그 그림자로 야곱은 지금 계속 기능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것의 결정체로 요셉이 와서 이 언약의 실행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야곱 안에는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가 그 형질이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되어 있다? 삽입이 되어 있고 야곱에게 삽입된
그 메시아의 그 형질들이 지금 계속 띄엄띄엄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때? 요셉 때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그 메시아의 그 원형질, 인자들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완전히 표출돼 버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억울하게 죽임당한 예수에 의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완결되는 것처럼 이제 인류 가운데 그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역사 자체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질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출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마감되는 그 구원받는 그 역사 가운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밖에 예수 안 보이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성도가 자기 행위가 아니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안 보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되고 완성되고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혈옥 속에 이게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난 그게 이제 항상 의심스러운 거죠. 계속 지금 네가 너의 의지밖에 없다면, 네 의지, 네 꿈, 네 희망밖에 없다면, 네 의지와 네 꿈과 네가 바랐던 단란했던 인생의 꿈을 그걸 박살내 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너를 끌고 가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어떤 형질이 네 생각에 붙지 안 된다면, 그럼 또 너는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뭘 근거로 내세우지? 그들은 말하는 뭘 말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천재 노릇을 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뭐 주를 위해서 뭘 했고, 그만 내세우는 거지. 결국은 행위인데 야곱처럼 사흘길을 띄워놓고 네 행위로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그 어떤 죽음의 강, 죽음의 그 사이에서 내 행위는 이제 내 행위로서 이제 끝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를 네 속에서 뚫고 올라오는 새로운 어떤 그 메시아의 어떤 형질이 네 속에서 감지가 않는다면 네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걸 뭘 확증하느냐.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는 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졌다는 거지.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자와 형질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흔적들이 계속 지금 튀어 올라오고 있고 이제 뭐 다음에 보겠지만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요셉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 가치를 야곱도 함께 느끼게 돼요.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성도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한 희생의 어떤 그 요인들이 그 어떤 특성들이 계속 삶 가운데서 이게 표출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어떤 재미있고 긴 이야기는 약속을 표출시키시는 어떤 주님의 어떤 그 방식이 십자가 사건의 희미한 그림자로 동원됐다고 하는 거죠. 이거 막 하나도 없게 만들고 사흘길을 띄워놓게 만들고 죽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어떤 뭐가 태어나고 하는 이 모든 전체가 다 이게 장차 사망 공수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약속의 표출 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건들이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려서 뭐 이제 끝났구나 싶다가도 주님 건져내고 뭐 사업이 안 됐다가 또 이상해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형질을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는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박힌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안 보이냐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고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주의 언약을 스스로 이뤄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멘. 주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저희 인생의 모든 것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저희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지 또한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또한 더욱더 들춰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증거하는 모양으로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신 주님의 놀라운 힘을 오늘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애삼촌 라반과의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온 야곱이 언약의 운반체로 살려고 하지만 야곱 속에 내재된 자기 의지로 살았던 야곱은 철저히 배제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야곱을 통해 인간의 행함을 철저히 부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경이로움을 또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통해 우리의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매진하고 있지만 늘 그것을 부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항상 나의 언약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힘이 됨을 오늘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언약을 담으시고 언약의 수시로 표출되는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동원되고 있음을 또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나뭇가지를 통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죽은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백성들을 창조해내시는 주님의 새로운 경륜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성령의 믿음 안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